18장. 우리가 구주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도 한날 주님 의지하며 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이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행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오늘도 25절에 한번 나오죠. 서로 맞지 아니하며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는 것, 또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이니까 아마 새벽 예배도 이렇게 기쁨으로 또 이상하지 않게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안에 내가 예수를 얼마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뭘 알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어디 버스 타고 이렇게 이동하다가 어느 권사님 어느 병원에 가서 이렇게 무릎 치료, 뭐 요즘 연골도 이렇게 치료받고 주사도 맞고 뭐 인공관절도 있지만 잘 이제 연세 드셔서 잘 못 걷는데 수술 받고 좋아지니까 막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소망이 생겼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자랑하면서 사는가. 정말 바울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내가 전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떠신가요? 우리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카톡 단톡방은 원래 이렇게 허락을 받고 요즘에는 초청을 해야 되는데 뭐 선배 목사님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한 100여 분을 그냥 단체로 초청을 해가지고 그 방을 만들었는데, 그 단톡방 이름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붙여놓고 한 100여 명 후배들을 다 이렇게 초청해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글을 하나씩 올리세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사람들, 동부 이천동에 있는 온누리교회도 하용조 목사님이 액트 29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사도행전 29장 없어요. 사도행전 29장. 그런데 계속 이렇게 써가는 사람들, 써가는 교회,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의해서 또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은 바를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이 사도행전 마침 28장이 그런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표현을 써요.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계속 복음은 이어져 가고 또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방 백성들, 열방 민족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렇다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말이죠. 선교사님들만, 우리가 보낸 선교사님들만 아니라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들도 바로 이 일에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라고 특별한 사람인가? 특별한 사람이죠. 예수 핍박하다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하고 살아가는 게 일반 다르지 않아요. 어제도 유라굴라 강풍 가운데에서 배가 파손하고 다 죽게 생겼는데 어제 임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말씀 우리 들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도 똑같은 일, 하루에 3끼를 먹고 24시간을 살아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의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에도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그 섬에서 일어난 사건이 10절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요. 바울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적들, 표적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주일 민수기 16장 중심으로 말씀 전할 때
고라가 반역을 하고 이름이 있는 지휘관들 250명이 붙어 있어도 하나님은 어떤 모세와 아론 중심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땅을 흔들리게 해서 고라의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집어삼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가 많다, 물리적인 힘이 크다라고 승부가 결정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보세요. 오늘도 2절에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3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불에서 뱀이 탁 튀어나와. 뱀이 빨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딱 튀어나와서 바울의 팔뚝을 딱 물었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참 저렇게 배가 풍랑을 만나서 다 파손하는 동안 살았는데 저 사람이 정말 무서운 죄인인가 보다. 신이 가만두지 않는구나. 하필이면 또 불을 쬐고 있는데 거기서 뱀이 나와서 독사가 나와서 저를 물은 거 보니까 저는 참 정말 오늘 4절 말씀에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좀 무서운 범죄인이다.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5절 보세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말씀 보면서 뭐가 생각나십니까?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사람, 주님의 일꾼에 대하여 보장하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넘겨보세요. 85쪽, 신약성경 85쪽에 피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했던 바울에게 이 표적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증하셨던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배가 다 파손될 때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아니할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바울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는요, 우리도 그런 믿는 자가 되라는. 환경과 상황이 조금 바뀌면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믿고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 살라는 거죠. 오늘 그거예요. 멜리데 섬에서의 기적을 먼저 보여주잖아요. 바울에게 행했던 기적, 물론 그 다음에 나오는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섬에 아주 힘 있는 사람의 부친이 열병을 걸려 누웠는데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손을 얹음에 나음을 얻었더라. 그 기적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권능, 큰 권세 주께 있어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역사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역사들이 이 오늘 사도행전 28장에 쓰여져 있고, 그건 다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사람들의 손을 의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멜리데 섬에 카타콤이 있다고 발견돼 가지고 한번 이렇게 크게 신문에 났던 적이,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카타콤베 박해 속에서도 그 믿음을 이어갔던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 이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 후에도 계속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어져서 핍박을 피해서 정말 그렇게 신앙의 공동체 생활을 카타콤베 땅속에서 하면서 신앙을 이어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서부터 보니까 뭡니까? 이게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14절 마지막에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로마로 가서 뭐 했어요? 15절 마지막에도 보세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왜 담대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 될 것이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럼 담대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뒤에 딱 버티고 계신데 뭐가 무섭겠어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에 들어가서도 그 사역을 오늘 이 28장 가운데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유대인들이 너를 핍박한 것도 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너를 반대하지만 듣기를 원한다.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23절입니다. 23절 중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믿으라고 권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어떤 분인지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생생하게 전하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불꽃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간증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그거 전하는 거잖아요. 물론 다 믿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정말 능력 있는 사도 바울도요, 전했어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에 관한 모든 걸 전했어요. 그런데 24절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예.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똑같은 바울의 간증을 듣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바울처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가 오늘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 10년 믿고, 아니 10년 안, 사단께, 우리가 그런 표현하죠. 예. 사단께 3년이면 뭐 한다고요? 풍어를 읊는다. 글을 읽는다. 예? 그런데 우리는 예수 3년은 고사하고 30년을 믿어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좀 반성을 해봐야 되겠죠.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 예수에 관한 거를 증거하는데, 멈추지 아니하고 증거하는데, 우리는 듣는 것도 지겨워하지만 전할 수도 없어. 내게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전하라는 거죠. 그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 바울의 말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 눈으로 봤는데 표적도 봤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영혼에 대한 책임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묻지 않으세요. 우리는 전할 책임,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힘써 전하는 거, 이거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힘써 전하는 거, 이거 우리의 사명.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 정말 노력하냔 말이에요. 기회만 있으면 내가 전하냔 말이에요.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우리 한인복 권사님 아세요? 기억나세요? 우리 조용수 권사님 어머니 한인복 권사님, 그분이 전도하신 분들이 다 이제 천국 가셨죠. 우리 교회도 열심히 오시다가 나중에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오시다 돌아가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세요. 어떻게 전도했냐? 버스 타고 나가셨다 광화문에서부터 여기 수지 성복동 사셨는데 좌석 버스 타고 오면서 옆에 앉으신 분 1시간 안에 복음 전해서 같이 오시고 전도 참 많이 하죠. 한인복 권사. 한인복 권사 맨날 그러시잖아요. 공부 많이 안 했다고, 가방 짧다고 맨날 그러십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있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전하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안 믿고 두 번째 문제고, 전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분도 예수 믿게 하고, 전도해서 오신 분도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셨잖아요. 얼마나 귀해. 하나님 앞에 아마 나중에 천국에서 다 만날 텐데, 만나면 아마 한인복 권사님도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많이 전도하고 인도하셨으니까 아마 천국에서 만나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크겠죠.
그거예요. 오늘 얘기가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 보세요. 바울이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26절 한번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제가 기도하면서 가끔 그런 기도해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변하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전하는 건 저의 몫이잖아요. 깨닫는 건 여러분의 몫이잖아요. 그런데 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금년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만 두고 살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건 마음에 두는 대로 깨달은 대로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오늘 바울이 그렇게 전하는 거죠. 28절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은 시작이 됐어요.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으면서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고난인 것 같죠? 아주 위기인 것 같죠?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방인 세계 열방으로 구원의 역사를 확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짐은 정말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지만 그거는 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게 닫혀져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어디 닫혀져 있어요?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지금도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전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잖아요. 사도행전 29장을 정말 우리가 써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써가고 우리 성도님들이 써가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닫혀있는 게 아니라 열려있는 행전이에요. 열려있는 행전. 저는 사도행전 28장을 이어 우리 불꽃교회 행전, 성령 행전, 우리 성도님들의 복음 전하는 행전으로 계속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복음 전파, 감당하는 사명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기억하고 한인 복권사님만 그렇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사명만 잘 감당하면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불꽃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또 주님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징들이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팔은 짧아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미리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생각을 넓혀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들, 감사의 예물 적어 가족들의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속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드리는 속회 예배 예물도 있습니다. 귀하게 연락하시고 드려진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살아가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믿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